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 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높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 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 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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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게로 밝이 들을 내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듯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면서 지은 죄들, 또한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시며 아픈 마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게 하사 서로를 세우며 중보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안째 이상의 이불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강당 고쳐주기 14호 15호가 선정되어 싸우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 80명 이상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잘 정착하게 하여 이곳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몽골 아우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여 은혜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순종하여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요한복음 필사 중에 있습니다.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토요선도 방학 중에 있지만 늘 전도를 사모하게 하여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정직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힘들고 지친 어려운 백성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경제가 빨리 회복되게 하소서. 저 북한 땅을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늘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사역에 열매 맺게 하시며 물질도 어렵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합당한 주일학교 교육 여전도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과 영육이 늘 강건케 하셔서 성도들을 돌아볼 때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양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그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멀리서 우리를 위해 오신 박진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 세우신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귀한 시간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100% 옳으심을 인정하며 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여 한 주간도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이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말씀 암송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목은 오늘의 고센 내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아멘.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영국에서, 제 친구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영국에서 지금 서쪽에 보면 영국 지도를 보셔서 서쪽에 보면 웨일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웨일즈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진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꼭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설교해 주셔야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올해 한국에 나오셔서 장로교 고신 측에 있는 세미나,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설교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래된 저의 친구이고요. 저희 하숙생 1호입니다. 저희 영국에 가서 제가 열심히 사모하고 공부할 때 저희 집에 오셔서 하숙생 1호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때부터 만나서요. 한 20년 넘게 이렇게 계속 친구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웨일즈에서도요, 영국 교회하고도 유대 관계를 맺으시면서 아주 전도하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생각하면 처음 영국에 가서 시장에 나가서 목사님은 기타 들고 저는 치지도 못하는 봉고를 들고 가서 이 시장의 사람들한테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타 치고 찬양했던 그런 것들이 소록소록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요,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잠시 제 자신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99년도에 영국에 가서 공부를 마친 후에 2004년부터 웨일즈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2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한 곳에 있었던 겁니다.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었어요. 영국에 간 지는 만 이제 27년째가 되어 가는데, 저에게 영국은 여전히 낯선 부분이 많은 이방 땅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 온전한 사역을 위해서 제게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정규적으로 영국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셨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궁중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여왕의 시종이 있습니다. 여왕의 시종이 여왕이 아끼는 그릇, 컵, 특별히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컵과 그릇을 열심히 관리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빛에 비추어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깨끗하게 닦고, 또 닦고 나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한다면서 또 이쪽에 비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여왕이 원하면 언제든지 쓰임받기 위하여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 그릇이 얼마나 귀하고, 또 준비하는 시종의 모습이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여왕뿐만 아니라 만군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도 귀히 쓰시는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믿음의 1세대로서 자신의 길을 충실하게 달려왔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마치는 그 과정에서 자기를 이어서 다음 세대, 믿음의 제2세대를 이끌게 되는 믿음의 주역 디모데에게 신앙생활, 특히 목회 사역의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여러 원리를 설명해 주는 목회 서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귀히 쓰시는 것에 관한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들은 거룩하신 주인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쓰일 준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목사님만 주의 종이고 전도사님만 주의 종이고 장로님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일에 부름을 받으면 다 주의 종이 됩니다. 주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알고 싶은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21절을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주요 본문인 20절과 21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불의, 곧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앞 구절을 살펴보면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전도자, 거짓 지도자, 디모데전서 문맥에서는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얄짤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숨기지도 않고 또한 과대 포장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좋은 평가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은 암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만약에 자기의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해요.
암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죠. 고칠 수도 있고 고치는 과정도 어렵고 또 고치더라도 다시 재발하고 특별히 5년 동안 조심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 후메네오의 존재가 악성 종양, 암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떤 짓을 했길래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길래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악성 종양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 가르침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하는 불완전한 부활을 주장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불의에서 떠나라. 이런 문맥에 봐서 불의에서 떠나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죄를 넘어서서 비진리에서 떠나는 것,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죄의 개념인 불의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비진리, 비성경적인 것을 철저히 멀리하고 깨끗이 제거하는 종들을 귀히 쓰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먼저 비추어 봤습니다.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위하여 내리는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동시에 순수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제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짧게나마 업데이트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는 공부를 마치고 한 교회에서 만 22년째 감사하게도 여전히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공동체를 위한 한인교회 사역 외에 두세 가지 사역을 더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07년 이후로 웨일즈의 또 다른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영국 교회들을 방문하며 집회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70여 차례의 집회를 인도하고 3달에 한 번꼴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국 현지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목회자 수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들 또한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관심이 많고 또한 티칭을 할 수 있는 평신도 설교자들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로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말씀, 찬양, 전도하는 사역들은 한국의 과거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해 주었던 과거의 은혜를 되돌려주는 의미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또 어떠한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사역이 이런 사역이라면 또 다른 사역은 2014년부터 저희 한인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 영국 복음주의 교단 소속 현지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인데 왜 장로가 됐냐? 저희는 개혁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가. 그래서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장로를 장로라고 부르고 풀타임으로 장로의 일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한인교회에 제 직업이 있고 영국교회에서 장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장로가 되고 제 동료 장로들은 대학교 교수나 뭐 이런 일들 하는 친구들이 친구라고 말하기는 저보다 좀 많은 형님들인데 그 친구들이 또 장로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로의 일은
너무 간단해요. 신방하고 설교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당회를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1시간은 놀고요. 어떻게 한 주간 보냈냐고,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한 시간은 신방했는 이야기를 하고, 1시간은 교회 행정과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 교회들과 관련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신 차리고 연구하고 해석하여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한 말씀대로 철저하게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삶 속으로, 또 삶 속에서 절절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영국 웨일스에는 2010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고의 동성애를 장려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자치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부흥을 경험한 기독교 국가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성애는 물론이고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세상은 물론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들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여성 안수 및 여성 리더의 이야기만 논의되면 교회들이 갈라지고 몇 달 아래 와르르 무너집니다. 수백 명이 되는 교회도 이 일들이 생기면 20명, 10명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일은 한 번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과 같이 또 다른 교회에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여성 안수 문제가 지나가게 되면 곧바로 동성애자들을 교회 멤버로 혹은 목회자로 받아들이자는 논의로 이어져서 교회의 정체성과 존립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 혹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한동안 받아야 하는 컴플레인에 대해, 비난에 대해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교회 속 깊게 들어온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인본주의, 그리고 가족 우선주의라고 하는 패밀리 퍼스트가 복음보다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심지어 복음주의를 폄하하는 교회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비성경적 영향력들이 점점 더 강해져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표현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조금 제가 이해를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구부러뜨리자. 말이 아주 교묘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구부러뜨리자. 특별히 영국 웨일즈 복음주의 연맹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문위원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계시군요. 제가 소수민족 대표입니다. 소수민족. 비행기 타고 한 12시간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소수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메인스트림, 주류 쪽에 있었는데 비행기 타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현지 교계와 현지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였고 또 그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저는 NO!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말씀을 다시 공부해야 되고, 또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성경은 물론이고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룬 논문이나 책들을 많이 읽어 나가야 합니다. 영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영어를 한국 사람 중에서 좀 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인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 속에서 논의해야 되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의 의견에 강하게 반박하는 자들과 싸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기도하고 해도 겨우 버팁니다.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 제가 장로로 섬기는 교회는 교인들이 한 150명에서 18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서울의 사랑의 교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사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고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미들 클래스라고 해서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굉장히 고급스럽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하고 내려오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A4 용지 4장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습니다. 쭉 읽고 상당한 반발이 있구나. 그리고 중간에는 욕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욕인지를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아내도 읽다가 열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한 2단락 정도의 저의 생각을 다시 보내면 곧바로 5장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또 아내하고 읽고 또 한 3단락 정도 보내면 6장 날라옵니다. 7장, 8장 제가 질리도록 만들고 다시는 그러한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메일을 받고 도저히 소화할 수 없어서 아내하고 같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3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3시간 정도 누워 있으니까 조금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나를 비롯한 몇몇의 소수만 빼고 다 동의를 하면 되는데 나만 눈 찔끗 감고 있으면 지나갈 텐데 내가 너무 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후회도 듭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어디까지가 본질이고 어디까지가 타협 가능한 비본질인지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구도자의 예배, Seeker Sensitive Service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복음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미국에서 시작된 그러한 스타일의 예배입니다. 이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좋다라고 주장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말은 한 그룹이지만 그 그룹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해가 되는 예배를 드려서 그들을 예배를 통해서 전도하자. 여러분, 이 생각에 yes, no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험에 들 수 있어서 대답을 하지 마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설교도 짧게 하고 전통적인 찬송가는 말이 어려우니 하지 말고 대신 세상 노래와 비슷한 음악 스타일을 가진 찬양을 하고 딱딱한 말씀보다는 드라마, 비디오, 게임스와 같은 뭔가 부드럽고 창의적인 그런 방법을 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중간에 가요도 한 번씩 부릅니다. 트로트 한번 나오고 이러면 막 가슴이 쫙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또 그와 같은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부르고 하는 그런 예배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 안에 오랫동안 긴장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늘 뜨거운 감자는 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주일 예배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당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설교였습니다. 토요일에 마무리된 설교 원고를 다시 읽은 후에 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전쟁 나겠구나.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내일 전쟁 나겠구나라는 그런 설교를 준비를 매주 하십니까? 오케이, 이제 이해가 좀 되겠구나. 예. 수많은 컴플레인과 대립을 거쳐 나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저를 향하여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 동안 거세게 다시 일어날 회오리를 생각하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설교하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설교하라.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고 진리의 말씀이 기준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설교 중간에 그 그룹의 리더 중에 한 명이 탁 일어서서 저를 딱 쳐다보고 걸어 나갑니다. 목사님 중에서 걸어 나가신 분은 아직까지 없겠죠. 예.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딱 일어서서 저를 딱 쳐다보고 쫙 나갑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못 봤어요. 제 아내가 뒤에서 보고 다리가 후들후들 막 떨렸다고 하고 저는 중간에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설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정도면 나도 중간에 일어서서 나가야 되겠다. 오늘 동의하시면 일어서서 나가셔도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는 쇼가 되어서 안 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한다. 제가 뭐 잘못 전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욕을 했는 것도 아닌데 나갔어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신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우리가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중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불신자 그들도 알 수 있다는 그 내용으로 또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 후에 역시나 한 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저는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아도 오고 그 다음에 컴플레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받는 사람은 간단데스로 하고 컴플레인은 계속 받고 집에 왔더니 이메일 이만큼 와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3일 후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예배에 저희 교회에 처음 온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불신자가 교회 사무원에게 이러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 예배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한 것 같다. 특별히 설교자가 설명하는 그 예배를 내가 경험한 것 같다. 그래서 설교자를 내가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은 아내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좀 삽니다. 그렇지만 물가가 비싼 런던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좀 덜 비싼 카디프 저희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정보도 없고 아이들을 이렇게 놀아줄 수 있는 놀이 모임을 찾는 중에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하고 같은 과다. 저 사람이 우리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짧은 시간에 공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라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이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을 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모르고 계속 울고 집에 가서도 울고 그 다음에 예배 중에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과 같이 자기 귀에 들렸다고. 근데 문제는 물론 저는 그렇게 안 불렀거든요. 저는 평소 때하고 똑같이 불렀는데 그 사람 귀에는 그렇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똑똑하긴 똑똑하더라고. 제가 설교했는 걸 그대로 요약을 하더라고. 순서 하나도 안 틀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일은 저희 영국교회 지금 40년째인데 35년 동안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통하여 개종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원고를 읽기도 바빠서 그 사람이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한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도 몰랐습니다. 외국 사람이 하는 액센트를 떠듬떠듬하는 영어로 하는 설교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전적으로 말씀의 능력 그 자체죠. 런던을 떠나 낯선 곳에 이사와서 믿는 부인과 자녀를 따라 마지못해 이사온 첫 주 저희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남편을 하필 그 예배 시간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설교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데 말씀대로 설교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따를 때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문은 그 그룹까지 온 교회에 다 퍼졌어요. 특별히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영어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제이콥은 참 좋겠다. 네 설교가 맞다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네. 그 이후로 또 다른 문제를 다루면서 저는 계속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더 신자다운 예배를 드리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단보다도 인본주의가 더 큰 위협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에서 벗어난 말씀을 듣거나 전하려고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구부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은 물론이고 섬기는 교회와 사역을 깨끗게 하는 것이 제가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의 상황이나 이곳 서울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상황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방향과 길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많이 사용해왔던 형제 자매라는 그런 표현보다 조금 더 과격한 좀 혁명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이 영적인 전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동지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바뀌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동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동지 여러분. 동무 이렇게 북한 말처럼 하는 것처럼 제가 탈북자 사역도 좀 많이 했는데 동지라는 말 너무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우리의 삶을 걸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지된 말씀의 숲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본질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전하라고 혹은 따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도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귀 쓰이는
깨끗한 그릇 되는 것에서부터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설교 제목과 연관해서 말씀의 숲 교회 성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말씀의 숲 교회는 주님께서 여전히 귀히 쓰시는 그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귀히 쓰임받게 합니까? 바른 신학과 바른 삶의 순결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신학, 그에 따른 삶의 순결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주님께 쓰임받을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그 성장에 만족하기보다는 진짜 말씀으로 좁은 길 가는 진짜 성도들을 길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참 교회가 아닙니까? 영국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것에서 깨끗하지 못한 수많은 영국 교단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그 촛대를 이미 옮기셨고 지금도 옮기고 계신 것을 저는 역사의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우리 목사님 같았으면 짧게 할 수 있는데 말이 빠르셔서 저는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제 나름대로 최대한 스피드를 올려서 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온다든지 전화를 어머님께 하면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박 목사 건강하냐? 괜찮냐? 말이 느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인의 쓰심에 주인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귀한 그릇이 되는 말씀의 숲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귀한 그릇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게 더럽혀집니다. 나도 모르게 더럽혀집니다. 때로는 욕심 때문에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더 잘하고 싶어서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아주 영국에서 귀한 사역하고 계셔요. 그 영국의 웨일즈에서 그 최초의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가 순교하셨는데 이제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빚을 받았는데요. 그 빚진 마음으로 웨일즈에 가서 영국 교회도 잘 섬기고 계시고요. 또 그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귀한 말씀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떠한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교회가 되고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고자 하나님 오늘도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고집하며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세상의 모든 풍조들이 우리 교회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달려들을 때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 진리를 지켜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풍조와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에도 타협할 수 없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곧 다가올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더 깨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며 옳은 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과 그 믿음의 본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빚 갚는 마음으로 이 영국의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정성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셔서 장미꽃 가시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고자 주일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정성껏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20, 100 헌금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이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가난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교회들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동지의 역할이 되어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은 동지애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